표식의 탓? 제외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 돌아온 걸 환영해, 파트너. 뭐지? 갑자기?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 아 맞다, 나 까칠이 만난 다음에 껐었지.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 네가 없던 동안 엠포리어스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걱정 마. 구세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제 나랑 같이 세월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모두가 너에게 남긴 말을 읽어보자.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키르네는 내 말이 안 들리는 건가? 봐, 과거의 풍경이 나타났어. 정말 시간이 빠르네. 구세주가 사고를 당한 뒤로 200년? 벌써 200년이나 지났다니. 리고스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 낭만, 바다, 세 개의 볼시를 반환했어. 하지만 그래도 테라복스는 몰락했고 두 지니어스의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됐어. 테리드라님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재창기가 반드시 도래해 엠포리어스를 파멸시킬 거야. 아무래도 결말을 바꾸는 핵심은 역시 부세의 볼시인가 보네. 두 지니어스가 남긴 지시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구세주에게 전해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불씨를 음... 숨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니구스에게서 시간을 벌 방법도 필요하잖아. 그거라면 티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젯밤에 또 그 꿈을 꿨는데 꿈에서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들렸고 불빛을 미래로 전하라고 말했대. 그건 오르닉스의 신탁이야?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 서서 동족의 불씨를 숨기기로 한 건가? 확실히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닌 것 같네. 맞아. 역사는 이미 변했고 인류와 티탄 모두 세계의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 시대를 넘어선 긴 계주가 곧 시작되려는 것 같네. 안타깝지만 삶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지. 라돈의 군대가 이미 다가왔고 그들을 이끄는 자는 그 리쿠르고스야. 그는 지금 오크만 문 앞에 있어. 광력 3960년 헤리드라는 파고사 출정을 사유로 황금의 후예 500명의 목숨을 바쳐 율법의 실현을 완료했어. 그 참극에 엠포리어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 같은 해에 카이사르 캐리드라는 암살을 당해 사망했고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가 지휘관 자리를 이어받았어. 인류의 두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작됐지. 자, 여기야. 많이도 돌아간다 씨발. 오 깜짝이야. 영혼의 거룩한 도시라. 그 영혼은 어떻게 시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마무리할 천궁은 폐허가 됐고 수많은 평범한 자들이 여러분의 집요한 반항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거절의 대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 질문에 다시 대답하시죠. 케팔의 불씨는 어디에 있죠? 거룩한 도시를 평지로 만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먼지밖에 없을 듯하군요. 잊었나 본데 율법으로 인해 당신도 예언 속 황금의 후예를 죽일 수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크마의 경건한 시민들이 여러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제게 답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죠. 이제 전 여러분의 가슴을 베어 뜨거운 황금피로 사람들을 세례할 것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죠. 맹목적인 금실을 짜는 자요. 아글라이아님, 여기는 제게 맡기고 어서 떠나세요. 아니, 성녀. 여기에 남아야 할 사람은 나야. 네? 그의 음모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낭만이 약속대로 엠포리어스를 위해 난공불락의 갑옷을 만들어줄 예정이기 때문이지. 그 갑옷의 이름은 바로 단결이야. 넌 꼭 무사히 살아남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전사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해. 카이사리의 죽음이 항쟁의 횃불에 불을 지핀 것처럼 내 죽음은 그 불씨를 영원히 타오르게 할 거야. 그걸 잘 지켜서 미래에 우리의 구세주에게 전해줘. 50년 후 리고스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크마를 공격했어. 그는 거룩한 도시를 바로 침략해 마모리얼 천궁을 파괴했고 사람들은 그걸 3차 오크마 포위전이라고 불렀지. 그 전투에서 총 9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오크마를 위해 싸우다 용감하게 전사했고 9만 그 명?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 아글라이아도 있었어. 구세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와. 앞으로 나아가세요. 얼음이 녹으면 꽃이 피고 절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방구석 공주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떠난 거야? 카스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 역시 그녀의 각오를 저버릴 수 없어. 하지만 오크마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스틱시아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뭐가 다른 건데? 난 천도에는 반대야. 케팔의 보호를 받는 오크마가 그 죽음의 도시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아? 카스의 계획에 천도하자는 내용은 없어. 네 말대로 오크마는 인간의 은신처고 우리는 모두를 스틱시아로 옮길 생각이 없어. 구세주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카스, 나, 히실린스 언니 3명으로 충분해. 뭐? 얼마나 대단한 카드길래 당신이 3명이나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구세주가 돌아오면 안전하게 재창기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지. 스틱시아는 죽음과 바다가 교차하는 국가야. 그곳에서 바다와 통로의 권능을 결합하면 우리가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해류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죽음의 반신은 구세주가 돌아올 때까지 그 비밀 통로를 영원히 지켜주겠지. 리고스가 창세의 소용돌이를 목표로 삼을 거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 그러기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역시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녀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백이 넘치는 걸. 그리고 사이퍼, 우리는 네가 최대한 빨리 크렘노스 성에 가서 어떻게든 본젠과 꼭 동맹을 맺어줬으면 해. 예언 속의 왕세자가 이미 탄생했어. 그는 오크마의 새로운 수호자가 돼서 우리가 떠나면 이 땅을 계속 지켜줄 거야. 그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방금 크렘노스 성에서 돌아온 거야. 단지 소식보다 더 빨랐을 뿐이지. 트립이 뭔가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오크마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왜 그래? 이건 창이야. 크렘노스인이네. 그들의 왕이 벌써 왔구나.
반신 트리스비우스와 사이퍼라의 보호 덕에 오크마는 연이은 압박을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힘들어졌어. 카스토리스는 스틱시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죽음의 시련을 완료해 정체된 저승의 강을 물러나게 했지. 이후 트리스비우스는 먼 여정을 떠났어. 같은 해에 크렘노스의 유리폰 왕이 왕자 마이데이모스를 데리고 동맹에 가입했고 거룩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 구세의 전쟁에 헌신했지.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데일바. 나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1초라도 더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러면 엄청 아플 거야. 아픔은 기나긴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나는 네가 만갈래의 문을 지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어. 반박할 수가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오크마의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니 내 말대로 해. 나의 영혼을 5개로 나누어 내게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 분쟁의 창내를 영원히 높이 걸고 세상의 끝까지 적을 죽이겠어. 트레스비어스,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예언에서 말한 내일을 향해 많이 나아갔잖아. 안 그래? 이번 생에 나의 부족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인도에 빠지지 않을 거야. 크렘노스의 운명은 이미 핏자국을 씻어냈어. 이제 엠포리어스에는 분쟁이라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천벌의 창이 다시 세계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게 해줘. 우리는 알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어?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7 현인이 이미 여정을 떠났으니 곧 도착해서 저항에 함께할 거야. 그들 중에 아낙사고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자는 비범한 안목을 지녔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영혼 분리 의식은 나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의 충고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해. 그의 지략은 분명 엠포리어스 존속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를 잘 돌봐줘. 그리고 나 대신 이 꺼지지 않는 화염을 계속 전해줘. 아낙사고라스의 의식을 통해 분쟁의 반신은 자신의 영혼을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성으로 나눴고 피의 결정에 봉인한 다음에 전장에 뛰어들었어. 세상 사람들은 신왕의 몰락을 위해 10일간 성대한 장례를 열었고 그는 자신을 희생해 인류에게 200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 앞으로 나아가. 내 피로 너의 앞길을 열어줄 테니. 앞으로 나아가 회색이. 그리고 에이바.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법이라. 역시 제복녀의 말이 맞았네. 이성과 계략, 마지막 계획을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완성해야 할 줄은 몰랐군. 그 양철꾼을 잡으려면 네 트릭이 필요해. 게다가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니 까다롭게 굴 거 없잖아. 안 그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리고스는 이제야 오크마가 과거 50년간 빈성이었다는 걸 알아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테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바로 그게 필요했어. 그가 아무리 천재라도 분노의 눈이 머는 건 똑같지. 나중에 그가 의회에 들어와서 나랑 대치할 때 네가 펑 하고 연금술을 사용해서 그를 우리에 갇힌 짐승으로 만들어줘. 게다가 네가 어떻게 구세주로 위장하든 간에 그 누구에게든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인간의 연성진으로 신에 버금가는 존재를 가두겠다고? 정말 꿈 같은 소리군.
쫄은 거야? 아니면 계략의 반신에 믿지 않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해줘.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이 있어. 이게 마지막 전투니까 할 거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해. 어? 말해봐. 첫째, 전장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옮겨야 해. 정황상 구세주가 그쪽에 나타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 게다가 소용돌이는 원래 세상과 단절된 금지 구역이야. 즉, 엠포리오스에서 가장 감옥에 어울리는 곳이지. 네 말대로 하면 우리 구세주는 돌아오고 나서 니고스와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할 텐데? 그건 애당초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야. 기억나? 소용돌이는 원래 파구사의 소유였고 세상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생존자 중에 마침 바다의 반신이 있잖아. 이 계획을 히실렌스에게 알려줘서 참여하게 하면 돼. 나는 미리 나를 현자의 돌로 연성해서 술식을 적을 테니 때가 되면 그녀는 나를 부숴서 소용돌이의 바다에 부서진 가루를 흩뿌리는 거야. 나무 정원의 아이.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은둔한 천재를 속이는 방법은 모르지만 안티키테라인에게 고통을 줄 방법은 이성의 반신에게 만 가지나 있지.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건 만 가지 중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네 술식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지. 지금쯤이면 히아킨도 하늘 일족의 의식을 완료했을 거야. 그 신뢰 관중이 나처럼 공연하는 걸 좋아한다니. 그럼 우리가 선사할 연극을 기대하라고 하지. 그 구세주가 어떻게 재창기를 완수할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전투는 싸움에 서툰 두 반신이 일으킨 거지. 이후 이성과 계략은 약속을 지켰어. 그들은 생명을 대가로 리고스를 창세의 소용돌이에 봉인했지. 오늘날까지 말이야. 앞으로 나아가 아직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완성. 고민할 필요 없어. 앞으로 나아가. 그냥 달리기만 해도 충분해. 키레드니 씨, 여기는 정말 고요하네요. 오크만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사이퍼 씨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했으니까요. 이제 구세주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맑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 다리가 그녀를 최후의 전장까지 호송해줄 거예요. 키레둥이 씨, 키레둥이. 전투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운명의 마지막 바통을 당신한테 넘겨드릴게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결국 이 여정의 최초의 불씨는 당신과 그분께서 가져온 거니까요.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모든 사람의 기억이 되겠지.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엠포리어스는 이미 신탁에서 말한 여명을 맞이했으니까. 이 몸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보단 쉬울 거야. 안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명 예전처럼 침착하고 강인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겠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그 얼굴을 보고 싶네.
우리가 이별한 뒤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똑똑한 너라면 지금쯤 분명 알아차렸겠지? 여기는 현실이 아니라 세월의 미궁이야. 계주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는 운명 3상의 신전으로 돌아가 오로닉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모두가 적은 페이지를 전부 기억의 병에 담을 거야. 그리고 그 병이 안전하게 떠나서 구세의 불씨와 함께 시간의 강을 지나 너의 곁에 닿으면 네가 엠포리어스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줄 거야. 마치 우리의 첫 만남처럼. 그렇지? 비록 이 세상의 엠포리어스에는 세월의 반신이 없지만 세월은 항상 인간의 편에 서 있었어. 너가 돌아오기 전 재창기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몸이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을 구세주의 마음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신세계는 네 기억 속에서 탄생할 거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 나는 너가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언제나 그랬듯이. 기억나? 화이논이 우리를 시작점으로 돌려보냈을 때 나와 넌 이별을 경험했었잖아. 하지만 결국 이 몸은 모든 과거를 가져와 너랑 다시 만났지. 기억은 바로 그런 거야. 시간의 강에서 마모되고 흩어질 수 있지만 절대 떠나지 않아. 마음의 구석에서 부름을 받으면 기억은 분명 더 아름다운 형태로 다시 떠오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3355만 337번째 불을 쫓는 여정 역시 너의 일부로 만들자. 이 몸도 저번 경험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어. 이제 스틱시아로 향해 바다의 반신이 수호하는 소용돌이의 입구를 찾아 결전의 무대로 달려가야 해. 걱정 마. 이 몸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모두, 심지어 파이넌도 함께, 구세주와 함께 할 거야. 짧은 작별을 마친 후 출발하자.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쓸모없는 고민은 던져버리고 웃음과 결심을 내일로 가져가자. 마지막 바통을 그분께 건네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기다리는 건 이 몸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키레둥이 기다려도 끝내 그 영웅이 오지 않는다면. 그럴 리 없어. 난 알고 있거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그녀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란 걸. 우린 절대 그녀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와. 하늘이 당신을 위해 햇살을 비출 거예요. 낭만이 너의 앞날에 함께하길. 와. 이성인 너의 깨우침을 주리. 분쟁이 널 격려할 거야. 계략이 네 성공을 보장할게. 죽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통로가 네 앞길을 안내해줄 거야. 그리고 세월이 대척의 여정을 가슴에 새길 테지. 와.
끝내러 가자. 여기가 스틱시아라고?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바다의 반신이 지키는 소용돌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히실렌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오랜만입니다. 나. 개척자님. 황금의 후예 영웅들은 운명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또 끝없는 고독을 견디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운명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성과 계략이 제 몸을 구속했지만 제 의지는 그로 인해 침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신 글래디오럼경 히실렌스는 노랫소리로 절 환상에 빠뜨려 한 천재를 몰락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교도소장은 흘러버린 시간으로 인해 미혹에 빠졌지만 그녀의 죄수는 전과 같이 태어나죠.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떤가요?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목이 묶여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서로 마주 볼 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볼 수 없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앞에는 동굴의 암벽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소리는 암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굴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게 찰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꿈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의 해방자가 왔습니다. 절 완전히 꺾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에 노래하는 자를 깨워 장세의 소용돌이라는 감옥을 열어야 하죠. 당신은 직접 제 수갑을 풀고 동굴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그 환몽 속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교도소장의 기억 말입니다. 조용히 환상 속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성적으로 보면 구세주는 이 세상의 전모를 눈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기억은 모든 엠포리어스인들의 운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공감해야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멸의 의미를요. 당신의 뜨거운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우화를 바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불빛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을 비춰냈군요. 저들 역시 이 연극의 배우죠. 입장곡. 바닷속에 만연한 칠흑의 물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왕님께서 직접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으로 가셨잖아. 이 장면은 바다의 황금의 후예가 탄생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녀는 세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티탄 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오스 라나는 검은 물결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아이언툼의 묘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검은 물결은 여전히 세계의 깊은 곳에서 요동쳤고 세이렌의 나라가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들어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야. 그녀가 우릴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헬레트라의 노랫소리는 곧 여왕님의 칙령이니까. 검은 물결이 바다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왕님은 모든 걸 바치셨어. 여왕의 잔에서 탄생한 그녀는 지극한 축복을 받아 최고의 신력을 이어받았지. 자매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당연하지, 헬렉트라. 우린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헬렉트라입니다. 그건 과거의 그녀이며 미련 속에서 되돌아보는 찬상이죠. 여왕님이 우릴 부르셨어. 아마 체력이 바닥나셨을 거고 결국에는 검은 물결이 국경으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설마 우리 해역도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여왕님 대신 검은 물결을 담는 잔을 들어올려 함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낼 테니까. 보잘것없는 티탄 권속이 진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군요. 바로 그 순진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왕님의 행궁이 바로 앞에 있어. 예전에 아름다우셨던 모습도 이젠 오염으로 뒤덮였겠지. 하구사, 고귀한 여왕이시여, 당신의 부름을 듣고 왔습니다. 파고사? 나의 물고기들아, 기쁘게 헤엄치는 너희를 보니 왕국의 불행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구나. 난 내가 검은 물결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잔도 결국은 넘치는 법. 이젠 더 이상 진흙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린 모두 바다의 아이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숙명을 함께 짊어질게요. 우리가 당신의 직책을 이어받아 검은 물결을 몰아낼게요. 우리가 당신의 성대를 고치고 저주의 더러움을 이어받을게요. 물고기들아, 분쟁의 창이 떨어지면 너흰 그만 물러나거라. 약속하마. 지상의 도시국가가 너희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애를 열어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란다. 아이고. 하구사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잔은 깨졌죠. 검은 물결에 주입된 하구사의 취기는 엠포리오스의 최초의 광기를 가져왔습니다. 세이렌들은 약속된 연회를 맞이하기 위해 몸이 썩고 뼈가 마를 때까지 티탄의 조각을 찾아 헤맸죠. 계속 감상하시죠. 지금부터의 무대는 그녀의 부서진 운명처럼 오랫동안 방치됐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의를 파괴하면 주변의 시간이 정지됩니다. 역시 조명이 버티지 못하네. 주변에 있는 시선에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당신의 지혜는
이성 모델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군요.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기적의 구슬을 써야 할 것 같아.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걸 바꿀 수는 없죠. 이 가르나 등불처럼요. 내 꼬리는 악귀에게 갉아먹혀서 더 이상 멀리 헤엄칠 수 없어. 엘렉트라, 내 지느러미는 검은 진흙에 잠겨서 더는 너와 함께 춤을 출 수 없어. 다들 포기하지 마. 여왕님이 약속하신 그 연애를,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를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잊지 않았어. 그곳은 매일 밤마다 우리 꿈속에 나타나니까. 꿈에서 본 성은 정말 아름다웠고 등불은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까지 비쳤지. 꿈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뿔에 화환을 씌워줬고, 시인은 세상을 지킨 세이렌의 업적을 노래했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우리 대신 인간들에게 심해의 전설을 노래해줘. 그런 거였구나 쟤네가. 세이렌들은 파멸에 침식돼 피와 살이 부패하여 이 세상의 검은 물결 창조물이 되었죠. 안녕, 나의 자매들이여. 내가 최후의 사명을 완료하고 나면 너희를 위한 연애를 열게. 그렇게 바다 아래 깨어있는 세이렌 한 마리만 남게 됐습니다. 히실렌스는 홀로 바닷속을 헤엄치며 동족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충만의 잔의 파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세월의 심력으로 바로 여정의 끝으로 가볼까요? 신성한 물이 담긴 대야에 닿으려면 시상 위의 힘을 써야 해. 마침내 충만의 잔이 완전해졌고 천벌의 창도 저승의 강을 벗어났으며 신은 검은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짊어졌어. 나는 끝없는 노역에서 벗어나 스틱시아에서 열리는 의례로 향했지. 난 자매들의 염원을 안고 육지의 만민이 환호하는 축제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어. 내 꼬리 지느러미는 두 다리가 되었고 비늘은 피부로 변했으며 몸을 감싸던 거품은 반짝이는 치마가 되었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엔 꾸름료로 가득한 축제도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도 없었고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이 저승의 강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 그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스틱시아는 이미 전생의 전철을 밟아 죽음에 삼켜진 뒤였죠. 기대와 약속은 모두 한낱 꿈같은 포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이렌인 난 태어날 때부터 조수를 담는 용기였어. 사명으로 안수했지만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면 난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귀한 여왕 파구사는 취기를 핑계로 나의 죽음을 회피했어. 그녀는 육지에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을 거라 말했지. 그렇게 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둠 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어. 그분이 말한 연애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고독한 검날이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육지에서의 오랜 배회 끝에 길 잃은 세이렌은 우연히 미래의 공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대는 홀로 전쟁을 잠재웠고 분쟁을 물러나게 했군. 청군을 지휘하는 그 검은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가? 맞습니다. 캐리드라는 카이사르가 되기 전부터 야망으로 가득했죠. 신탁을 이행하는 왕이시여, 전 누군가의 검이 아닙니다. 전 그저 사륙을 통해 이성을 유지하는 길 잃은 물고기일 뿐이죠. 그럼 날 위해 검을 휘두르고 날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떤가? 말해보거라. 그대는 어떤 염원을 품고 있지? 전 연호에 제가 앉을 한 자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왕의 권능으로 연회를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나의 정병들과 마음껏 마시게 해주지. 다만 그 대가로 그대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기사여. 마음이요? 그래, 절대적인 충심을 바쳐야 하지. 그대는 신의 거짓말에 속아 바다의 어둠에 잠겼었지. 그러나 이제부턴 내가 그대의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이 선고한 율법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따르겠나이다, 존귀한 왕이시여. 그저 또다시 타인의 도구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 그녀는 그렇게 공허한 배회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고 그건 마치 심해를 비추는 하늘의 빛과도 같았죠. 그치, 그럴 수 있지.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여정 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나의 검날이여, 그대의 도움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해보거라. 제가 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연애뿐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 저녁 연애를 준비했고 가장 좋은 꾸름료와 곡물을 가져왔도다. 심해는 아득하고도 어둡기에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빛을 줬지. 이제 난 불빛을 찾았어. 비록 타버릴 정도로 뜨겁지만 그게 유일한 빛이야. 우리도 연회에 참석합시다. 앞으로 향하는 문이 연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었어? 카이사르께서 곧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대. 이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엠포리엄. 신하들이여, 오늘의 연회는 과거를 기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축하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황금피는 무적의 괴수를 낳았고 그 괴수는 우리의 말발굽이 되어 천혜의 별들을 누비게 할 것이다. 위대한 왕이시여, 별들 사이엔 수많은 강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할 것 없다. 파멸의 군대 앞에서 그 악인들은 성간의 먼지와도 같으니. 우주 어딘가에 분명 바다로 뒤덮인 행성이 있을 테니 그곳을 정복하고 나면 그대의 영지로 주겠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을 세우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대 이제. 잠깐만, 뭐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을 세우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근심 걱정 없는 시대를 약속하지. 정복을 위해 모두 찬을 들어라. 별바다의 정복을 위하여. 별바다 정복이라. 이 얼마나 원대한 꿈인가요? 하지만 그 세이렌 기사의 마음은 오로지 연회에만 있었죠. 자, 앞으로 나와 저와 함께 이 허망한 환상의 종막을 지켜보시죠. 환각의 출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쪽이에요. 와서 우리와 함께 즐겨요. 제가 좋은 술을 준비했으니 와서 같이 맛보세요. 이거 퍼즐이었어? 아, 여기구나. 아. 오교한 기사여, 뜨거운 불꽃 같은 그대와 함께 연애를 즐길 수 있어 영광이네.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검날로 승리를 거뒀으니 그대에겐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부디 이 꿀 음료를 받아주길. 오기한 기사여, 왕께서 왕자에 앉으신 이 영광은 그대의 공로이기도 하니 잔을 들어 경의를 표하지.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늘을 정복해다오. 함께 잔을 들어 맹세하지. 그럼 함께 잔을 들고 건배하자.
심해에 있던 난 불의 존재에 대해 몰랐어. 육지에 올라 처음으로 봤던 빛이 바로 황금피가 짚인 전쟁의 불길이었지. 그 불길은 내 지느러미에 상흔을 남겼고 내게 고통과 뜨거운 갈망을 느끼게 했어. 그 갈망은 모든 영웅의 몸속에서 출렁거렸고 두 눈을 태워버릴 것처럼 눈부셨지. 와, 왕께서도 자리에 앉으셨어. 들어봐. 신하들이 왕께 공물을 바치고 있어. 어서 와서 함께 그분의 업적을 노래하자. 그분의 한쪽 눈은 영광을 보았고 다른 쪽 눈은 시체를 보았도다. 그분은 공포와 죽음보다 영광의 이름을 사랑하시네. 사람들이 말하길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수천 수만 번 죽음을 겪는도다. 그러나 용사는 평생 한 번만 죽는 법. 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주리. 출정 전날 우린 송가를 부르며 별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고 군단은 그 거대한 괴수를 타고 흐르는 해류처럼 우주 곳곳으로 향했어. 행성들은 왕관의 깃발이 잇따라 꽂혔고 영토마다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지. 마지막 반항이 잠재워지자 거대한 제국이 별들 사이에 세워졌어. 이 작은 영혼도 마침내 번영과 평화를 맞이했지. 이게 바로 이야기의 결말이야. 연극 속으로 들어온 관객의 마음에 들었을까? 맞아. 그건 잔 속에 비친 포용에 불과하지. 이제 이 취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카이사르가 죽었어. 카이사르가 죽었어. 카이사르가 죽었어. 사람들은 한때 정점에서 나를 위해 환호했지만 이젠 나의 몰락을 기뻐하는군. 은하는 내가 밟을 수 없는 전장이구나. 그녀의 목숨과 야심은 왕의 여정이 끝에 도달하기도 전에 심야에 파묻혔어. 그게 바로 진정한 결말이야. 검날이 그녀의 원대한 계획을 찢었고 화려한 예복은 온통 황금피로 물들었지.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은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검이었어.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좁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거세게 몰아치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니까. 난 육지를 배회하다가 드디어 한 줄기 불꽃을 찾았지만 그 불꽃을 내 손으로 직접 꺼뜨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만약 바다의 연애와 카이사를 꿈꾸는 일에 엠포리어스의 존재가 전부 허상이라면 우리의 여정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구세주가 돌아오면 이 황당한 연애가 끝이 나겠지. 하지만 회색 물고기야, 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불을 쫓는 연애가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녀도 당신이 찾아온 걸 눈치챈 것 같군요. 환상의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시 서막으로 돌아가죠. 동굴의 비유에 대한 그 질문 말입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시다시피 그녀가 족쇄를 벗고 마침내 주위를 둘러보며 두 발을 디딘 순간 느껴지는 건 극심한 고통뿐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불빛이 눈동자를 제대로 비춘 적이 없기에 그녀는 눈이 부셨고 걸음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녀의 두 다리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없는 방황과 공포에 빠져 그림자와 메아리가 진정한 세계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하에 있는 우리가 과연 그녀보다 더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생명도 없는 자를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운명의 길과 당신이 믿는 에이언즈, 당신의 손으로 개척한 모든 것 역시 그저 타인이 들여온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게 중요해? 이 의문은 무대가 끝난 뒤에 천천히 얘기하죠. 당신이 모든 진실을 보고 나서 반신들이 절 가두기 위해 세운 감옥에 도달한다면 직접 만나서 토론하자고요. 저는 신뢰 관중으로서 카오스라나가 짊어진 3천만 번의 윤회를 지나왔습니다. 제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 모래 속의 분자와 같죠. 그리고 은하에 있어 엠포리어스 역시 해변이 모래 아래 불과하고요. 지식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맹세한 제가 고작 작은 분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닳겠습니까? 말하는 것 봐. 이제 세월의 힘을 사용해 해저로 통하는 문을 열고 중심 때문에 고통받는 교도소장을 찾으십시오. 그녀를 찾아 세계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이고 우리의 원한을 매듭 지읍시다. 그 궁전은 취기와 정체로 가득한 바다의 반신의 심경을 반영하죠. 당신은 그곳에서 구세의 서사시의 진정한 시작을 보게 될 겁니다. 해류에 의해 씻겨나가고 뒤덮인 추악한 역사를 카이사르가 정복이라는 명목으로 치른 피의 제사와 500명의 황금피로 쌓아올린 신이 되기 위한 계단을 말입니다. 저는 세계의 심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문 뒤에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길이 있어. 이제 거짓된 연회에서 떠나도록 하죠. 그리고 저 피비린내 나는 무대에 올라갑시다. 바다를 섬기는 궁전, 소용돌이와 연결된 성소, 그리고 제1차 불을 쫓는 여정의 전장. 그녀의 노래는 세월을 이곳에 멈추게 했고 제 육체를 가두어 영혼의 마모를 피했습니다. 오직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기 위해 말이죠. 뒤틀린 시공간이 그녀의 방황을 비추고 있군요. 그리고 아우 깜짝이야. 도 가렸죠. 떳떳히 아폴로니우스 씨한테서 떨어져! 구름으로 가득 찬 술잔이 이렇게나 향긋하구나. 빨리 도망쳐, 베르기니아! 갤거리 도경!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죽음의 자기 인상이야. 얼마나 맛있을까. 아쉽게도 눈앞에 보이는 건 역사의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패턴이 추가되긴 했네? 스킨만 바뀐 게 아니네. 그러니까 바글바글하다. 제대로 서 있어.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진정. 잠깐만. 어머나?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많이 아픈데? 제대로 서 있어. 진정. 아침 빨리 진심 깨끗이. 초대받은 자들은
주님의 안에서 통곡하리. 그럴듯한 아폴로니우스 씨, 보세요. 제가 적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진 못할 것 같네요. 안 돼. 미안, 베르기니아, 너까지. 괜찮아요. 당신 곁에서 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숙명이군요. 세계의 근간이 흔들려도 무정한 카이사르께서 과거 3천만 번의 세월과 같은 결정을 내렸네요.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에서 불을 쫓는 군단은 스틱시아를 공격했습니다. 무수한 세이렌이 저승의 강에서 나타나 거대한 파도처럼 영웅들에게 몰아쳤죠. 야무치 짤처럼 누워있네. 당신의 앞에 펼쳐진 지옥은 바로 그 전투를 재현한 겁니다. 아폴로니우스 씨, 보세요. 제가 적을 물리쳤어요. 저 뭐야? 노랫소리로 고통스러운 과거에 기쁨의 베일을 덮었군요. 버려진 두 개의 데이터가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같네요. 역사를 재현하고 신전의 바다를 지나 제 곁으로 오시죠. 구세주잖아. 드디어. 정말 참혹한 죽음이네요. 노래하는 물고기 떼에게 삼켜진 불을 쫓는 군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보세요. 잔인한 카이사르와 그녀의 기사단장이자 불쌍한 교도소장. 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연산 대상인가요? 그들의 손은 황금 피로 물들었답니다. 다리를 세워 운명의 강을 건너시죠. 죄수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이사르님, 제 멋진 모습을 보셨나요? 카이사르님. 왕, 그리고 왕의 곁에 있는 보검이네요. 우주를 둘러보면 이런 대조군은 수도 없이 많지. 가이사르님, 대체 왜 왔군, 클리디오롬 경. 저에게 바닷길을 끊고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라고 명하셨는데 어째서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으신 거죠? 왜 무턱대고 상봉군을 출격시켜 그들을 헛되이 희생시킨 겁니까? 헛되이 희생시키다니? 틀렸어. 그들의 황금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았다. 경들은 날 위해 율법의 신이 되는 길을 닦아줬지. 율법의 시련?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건 도대체 율법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저주를 제거하고 저주받은 자의 피를 바쳐야 한다. 이 세상에서 저주를 제거하고 저주받은 자의 피를 바쳐야 한다. 나는 탈란톤이 말한 저주의 피가 도대체 뭔지 계속 생각해왔지. 그리고 드디어 답을 찾았노라. 그대와 나, 그리고 신탁에 감화된 모든 황금의 후예가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건방진 신뢰관이 말한 것처럼 황금피는 파멸의 임자이자 세계의 운명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지. 프라고리스경, 부르마리스경, 헤코리토경, 그들의 미래는 그 순간 이미 결정됐다. 영광스러운 원정에서 희생되는 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지. 그들이 카이사르님의 음모와 냉정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듯 말하시네요. 그들의 충성이 카이사르님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요?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신하로서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출정했다면 네 말대로 가벼운 충성심은 가식일 뿐이니 언급할 가치도 없지. 그럼 제 충성심은요, 캐리드라님? 왜 후방 정리를 핑계로 절 보내신 거죠? 마음속에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한가요? 그건 그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어서 그뿐이다. 그대 외에는 타구사의 신권을 짊어질 자가 없기 때문이지. 이제 선택권은 네 몫이다. 그대를 속박하는 충성심을 내려놓고 그 검으로 내 심장을 꿰뚫거나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해 바다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어버려라. 만약 나와 함께 미래를 걸을 뜻이 없고 더는 내가 엠포리어스를 위해 새로운 율법을 엮지 않으리라 믿는다면 얼마든지 내 목숨을 가져가라. 엠포리어스의 카이사르는 냉혹하고 포악할진 몰라도 절대 미선적이지는 않다. 내가 목숨 또한 보잘것없는 대가라고 했을 때 그대는 카이사르가 별바다를 향한 야망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그 포악한 카이사르가 영웅 500명의 피를 제물로 바쳐 율법의 실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불쌍한 교도소장의 고난도 이때부터 시작됐죠. 저는 내레이터가 아닙니다. 전 당신이 놓친 역사를 설명해줄 의무도 그럴 마음도 없죠. 그저 황금의 후예가 제게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그 카이사르가 얼마나 자랑무도한 선택을 했는지 당신이 지켜보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2000년) 전 저는 대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만에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틈을 낼 기회가 있다면 제 승리가 확실해지니까요. 과거가 일단락됐으니 이제 세월을 현재로 되돌리고 심연의 끝까지 계속 잠수하시죠. 나 저 화장실 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물속에 있는 건가? 오로닉스의 구슬을 사용해서 과거의 시상일을 가져와야 해. 세월의 그릇을 깨뜨려 정체된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시죠. 엠포리어스 산산조각난 운명처럼. 이 비밀문은 소용돌이로 통합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해 서둘러 주세요, 구세주. 아니 방금 평타가 안 닿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건데 저 안 닿게 해놓으면 어떡해. 우리의 재회를 위해 서둘러 주세요, 구세주. 명령하지만 씨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잔혹한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리네요. 근데 참 한참 동안 말이 없군, 글래디오름경.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한 건가? 더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구사의 소용돌이가 바로 앞에 있어요. 시련이 끝나면 저와 카이사름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대는 무뼈를 향해 헤엄치고 싶지 않은 건가, 글래디오름경? 저는 원래 바닷속의 물고기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저와 무관하죠. 저기 묘비가 있군요. 누구를 위 이곳에서 자신을 교도소장이라고 생각한 죄수는 선택을 내렸죠. 직접 보고 듣고 깨워보세요. 글래디오럼경, 지난 100년간 당신이 여기에 몇 번이나 왔는지 셀 수도 없군요. 리쿠르구스, 너는 정말 시끄러운 죄수군. 율법을 조작한 2명의 지니어스와 이 세계에서 희생된 모든 황금의 후예, 그들, 그리고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제 힘을 떨어뜨렸지만 제 의지를 박탈할 수는 없죠. 의지가 온전한 한 저는 자유입니다. 자만하기엔 아직 일러. 나한테는 네 정신을 속박할 방법이 남아있거든. 정말 기대되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사명도 이제 끝날 때가 됐을 텐데 이곳에서 당신은 파구사의 몸속에 있는 바다의 불씨를 꺼냈죠.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과 그 카이사르는 나란히 신이 되어 엠포리오스의 기둥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고 왕을 시해한 신하이자 신을 죽인 반신이 됐죠. 적어도 역사에서는 그 참극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 카이사르의 묘비를 지키며 그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곳에 갇힌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침착한 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치 여기서 벌을 받는 건 네가 아니라 모든 걸 잃은 우리인 것 같다고. 그건 제가 제 비전을 위해 이미 3000만 번의 세월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고독이 치명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동굴에 있는 죄수에게 고독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옛 친구 같은 존재죠. 하지만 글래디오름경, 당신은 다릅니다. 고독은 고요한 바다에서 뻗어나온 악마의 손처럼 당신을 잠식시키며 천천히 마음을 갉아먹고 있죠. 당신도 그 길을 잃은 세이렌처럼 퇴화하는 걸까요? 정말 유감이네요. 네 말이 맞아, 리크루스. 충성, 저주, 동족의 죽음, 끝없는 기다림까지. 빛을 볼 수 없는 물고기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족쇄지. 나는 날 끌어들이는 소용돌이에서 헤엄쳐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라고 강요할 만큼의 확고한 신념도 없어. 저를 처형할 천회의 구세주를 말하는 거군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녀가 이곳에 올까요? 아니면 그녀가 다시 돌아오긴 할까요? 몰라. 아마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지. 그러면 당신은 어쩔 생각이죠? 헤리드라님, 당신의 율법을 이행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어 글래디오럼경이라는 칭호를 받은 뒤로
제 노랫소리는 타인을 위해서만 울려왔죠. 수차례 당신의 음모와 계책을 위해 전 세일의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환상에 빠뜨렸어요. 이제 세일엔 헬렉트라가 자신을 위해 노래하게 하고 절 끝없는 환상의 꿈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받아요. 여생의 맑은 정신과 자유를 바칠 테니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공허와 맞설 힘을 주소서. 희생 물고기 천회의 구세주. 네가 세월의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면 내 독주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노래는 너를 세계의 심장으로 이끌 테지. 그때 난 여전히 자신을 속박한 꿈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이어져 온 책임을 이행해 신뢰 관중을 봉인한 족쇄를 지키겠어. 기억나? 세이렌의 노랫소리에서 사람을 깨우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때가 되어도 네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 네가 돌아왔을 때 구름료를 이 묘비에 공양해줘. 거기엔 우리 모두의 항쟁과 희생이 기록돼 있어.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계주는 엠포리어스가 너의 귀환을 위해 써둔 서곡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의 애도가 끝날 때쯤이면 나도 아마 꿈에서 깨어났겠지? 그럼 영혼의 궤적을 따라서 나를 찾아줘. 그리고 함께 그 지식의 죄인을 처형하러 가자. 드디어 3355만 336번의 윤회와 4931년이 지난 후에야 엠포리어스의 막이 내리려는 것 같군요. 동굴 속의 그림자는 모든 걸 바쳤지만 동굴 밖에 있는 생명을 흉내낸 것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헛수고네요. 야, 씨발 말하는 꼬라지. 닥치시죠.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모든 일 덕분에 어두운 동굴을 부수고 개척의 불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젠 제가 이 불씨로 엠포리어스의 여명을 밝힐 겁니다. 당신이 찾은 답은 결국 운명의 길의 의지군요. 저는 그 답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찬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방금의 실언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표하며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지켜본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추모하고 이곳에 잠든 영웅들에게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태양이 과연 누구의 불빛을 담을지 승부를 내보자고요. 지가 제일 동굴에 갇힌 사람 같아. 논리가 자기가 정의 규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 베르기니아, 아폴로니우스, 세네카, 라비에누스, 게리드라에게 잔혹한 희생을 통해 그들은 이 세계에 있는 율법의 별을 밝혔고 엠포리우스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신기루 같은 물거품 속에서 그들은 성간으로 나아가는 공상을 후세의 영웅들에게 맡겼죠.